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도 디딤돌이 돼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디딤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또 쓰러지지 않기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된 인생의 디딤돌이 있기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든든한 교회, 든든한 성도들, 디딤돌이 너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실패합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죠?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명예가,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부터 4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원수가 없어야 되고 적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비운 사람도 적을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느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독불장군이요, 내가 이 정도니까 다 남부인격이고 남을 무시하고 주변에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관계가 없으니까 1년 동안이 안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났는가 조사해 보니까 자기 고급 아파트에서 고독사로 죽은 지 1년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예형적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다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는 적이 없어 이 사람이 성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직관계, 수평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라는, 더불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 보면 중풍병에 걸렸는데 친구를 위해 네 친구가 함께 지붕까지도 올라가서 살려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을 해서 함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 오랑캐들을 부숴버렸잖아요. 바울에게도, 주의 종에게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실라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두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데까지도 찾아가서 섬겼고 힘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남편은 믿음이 뜨거운데 아내는 빵점짜리, 아내는 너무 뜨거운데 남편은 믿음이 빵점짜리로 교회 다니는 부부들 많이 보게 됩니다. 애석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목사와 성도,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장로와 성도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 회복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뭔지 아시죠?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 한꺼번에.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렸어. 겨만 떨 것도 없어,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런데 욥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서 1장 21절 보세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내가 잘나서 가졌던 게 아니라고 고백했더니 배의 축복이 욥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받을 때 사탄이 제일 힘들게 했어. 마귀, 사탄, 귀신들을 물리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친했던 믿었던 세 친구가 있었어. 아시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니 7일 동안 욥과 함께 위한다는 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러고 그런 핑계로 함께 있으면서 너 죄값으로 고난이 온 거야 하고 몰아붙이고 힘들게 했음을 욥기서 2장 11절에 나와요. 그때마다 욥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지 않았어. 삐뚤어지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고 성공적인 삶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권면 속에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도 여러분도 깊은 뜨거운 변화되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평안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가기를 또 깨지기를 좋아하는 중직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화목의 의미는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행복의 축복이며 형통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형통의 축복이 온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지식, 물질, 명예, 친구, 세상적인 스포츠 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이런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여러분, 세상 것 버리지 못해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냥 믿음이 떨어진 사람 거의 없어. 내가 볼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쥐고 있으려고 그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친구들 쥐고 있고, 물질을 쥐고 있고, 사업 쥐고 있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어떤 복이 옵니까? 기쁨이 넘치는 복이 와. 평안하여 영혼의 안식이 와. 요한복음 14장 27절. 행복의 축복이 막 와요. 신명기 10장 13절.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두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교훈하고 말씀을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고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다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받으면 영혼을 보존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지혜를 얻게 된다고 잠언서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고 이사야 시편 94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신앙적 담력을 갖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 4장 14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우습게 여기면 노새 두 사이처럼 농담이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이 있듯이 교훈을 안 받으면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교만을 배우게 된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일어나는 기적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현실 속에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그게 뭘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로 이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다 생각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를 받아야 형통에 다시 오는 거예요. 용서를 안 받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고 스가랴 1장 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불의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장막에서 불의를 제거해야 돼요. 불의는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의를 멀리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쾌락을 좋아하는 거라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불의의 도구가 아닙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에서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그 피스메이커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들이 잘 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어. 비극으로 끝나지. 여러분, 교회에서 화평케 하라.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교회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불의를 제거하면 다시 흥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서 본문 22장 23절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리게 된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주신다고 에레미야 성경에 3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 에베소 1장 11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배를 버리고, 즉 내가 제일 귀하다고 하는 물질, 권세, 명예, 세상 친구, 세속적인 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배를 여기는 걸 과감하게 끊고 버리고 하나님을 보배로 여겨야, 그리고 사랑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게 본문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세상에서 가장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보배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금덩어리, 은덩어리, 황금덩어리 두 수천억보다 더 귀한 게 예수.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물질을, 인간의 세속적인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고, 그런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깨지고 자빠진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르호보암 왕 여러분 잘 아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교만을 버리지 못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물려준 왕궁의 보물 때문이었어.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을 받아서 왕궁의 보물과 방패를 다 빼앗기고 말았음을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목에 심주는 날은 그날부터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돈이,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식과 명예와 권세, 돈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뭐니까?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보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보배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쭉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보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보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보배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말씀은 26절로 본문 3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소원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본문 26절, 2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보게 되어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시편 86편 4절에.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환난 때에 건져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내가 아무리 원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장양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는 걸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뭘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운영하든지, 무엇을 사업을 하든지, 무슨 경영하든지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본문 28절입니다. 어떤 행사도 견고해 주신다. 무슨 일을 하면 흔들리지 마야죠. 견고해야 될 거 아니요. 시편 90편 17절.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율동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는 전국을 누볐어요. 애국까지 율동 강사로.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쉬운 것 간단해. 흔들리지 않으리, 흔들리지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네. 이렇게 내가 해야 믿어주는가 봐. 무슨 설교 시간에 앵콜입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만세만속되세요. 왜 자꾸 믿음이 변하냐고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주신다. 내 길에 빛이 비춰주게 하리라. 본문 28절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줘야지. 캄캄하면 어디로 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러는 거요. 빛을 비춰준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겠어요? 허리를 동이란 말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추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 축복이에요. 네 번째, 손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그렇게 깨끗이 손을 하면, 깨끗이 씻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다. 욥기서 22장 30절.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신앙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시편에 보면요 나와요. 건져주신다. 깨끗한 손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덕분에라는 말씀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 덕분, 성도들의 덕분, 주의 종의 덕분에. 아셨습니까? 덕분에 하는 말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 강은요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뻗뜨리지 않습니다. 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당해도 서로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인생은요 당신이 행복할 때 좋은 거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들은 사탄을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전능하신 은총을 받게 되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